(207장입니다) 207장 4절. 그 거룩하신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니 얻는 즉시 밝아져 긴 영광 보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요 299장을 부르겠습니다. 299장을 부르시고 오늘 성미 기도 제목을 쫓아서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비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지금 얼른 주보 이번 주에 아마 안 보내졌을 거예요. 물어오는 사람도 없고 확인하는 일도 없고 막 그런데 얼른 주보를 좀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방금 부른 찬송가 4절을 한 번 더 부르신 후에 우리 함께 성미기도 제목을 따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로 반주하면은 보내지 못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내가 시간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건데 우리 4절 한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우리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 하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대통령 부재기가 되었습니다. 향후 이 나라의 전국 안정을 지켜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여야가 근신하여 국정에 잘 이바지케 하옵시며 2025년 중에 하나님의 뜻에 잘 쓰임받게 하옵소서. 3. 총회를 준비하는 각 부서 모임이 성실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5월 중에는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4월 말에는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총동문회도 있고요. 그리고 4월, 5월 중에는 총회를 위한 각 부서 모임이 있어요. 그 부서 모임이 사실은 중요한 모임들인데 어떻게 보면 실무 모임이라고 할 수 있죠. 각 부서별 또 각 위원회별 모임이 성실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4번 TBTM과 G펜 사역이 하나님 원하시는 정상 궤도에 잘 안착되게 하여 주옵소서. 5. 정영목 사모님의 영육이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6. 교회 여러 거룩한 직분자들이 온전히 충성케 하소서. 7. 박성수 목사의 영육간 강건함과 평강을 위하여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성미 기도 제목을 같이 읊조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또 파면 조치가 되어서 대통령 부재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조급하게 대통령을 새로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면에서 저희들로 하여금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향후 이 나라의 장국의 안정을 지켜주시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여당과 야당이 근신하여 국정에 잘 이바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2025년 중에 하나님께서 잘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총회를 준비하는 각 부서 모임이 성실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실상 총회의 중요한 모임들을 실무적으로 이제 진행하는 이러한 귀한 모임들 하나님의 각 모임이 어영부영 되지 말게 하시고 또 형식적으로 되지 말게 하시고 그 모임에 속해 있는 모든 담당 책임자들이 정성을 다하여 또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모이는 가운데 귀한 모임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총회가 있으나마나 유야무야한 그런 형식적인 모임이 되지 말고 정말 교회의 중요한 문제들을 잘 다루는 가운데 우리 교단이 든든히 서가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정말 힘있게 또 권위있게 조직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부족한 종은 이러한 모임들에 대하여 이제 많은 관심을 갖지도 아니했고 또 그럴 만한 자격도 되지 못하는 까닭에 그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 이상으로 이 모임이 귀한 모임을 알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있으나마나 유야무야한 그러한 총회가 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한 모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총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TBTM을 위하여 집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보통이 기도하고 있는 것 주님이 하시니 육신이 더 연약하여지기 전에 이 일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상적으로 잘 안착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영 목사님의 영육간 평안을 지켜주시며 제가 마지막 눈을 감을 때까지도 하나님이 꼭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교회 여러 거룩한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이 온전히 충성케 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모두가 안정한 역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영과 육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되 강건하여서 평강 가운데 주의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종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중의 모든 일들도 주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밤에도 말씀에 큰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은요, 시편 119편에서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에서 보시는데 57절로 64절을 보시겠어요. 시편 119편 57절로 6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한 절씩 읽으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이 밤에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얽힌 악들 중에서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얽힌 악들 중에서도. 얽힌 악들 중에서도. 예, 얽힌 악들 중에서도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보시는 대로 61절을 보시죠. 61절을 보면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을 근거로 오늘 저녁에 얽힌 악들 중에서도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제가 지난 수요일 저녁이죠. 수요일 저녁에 이 본문을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친구에 대한 그죠? 그런 말씀을 드린 줄로 압니다. 주를 경외하고 그 법도들을 지키는 친구,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생각나세요? 오늘 병원에서 예배할 때의 제목이 뭐였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주를 경외하고 그 법도들을 지키는 친구, 그런 제목으로 전했는데 그 말씀은 62절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제가 말씀을 전하였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수요일과 오늘 저녁 두 번을 읽으면서 같은 본문 안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좇아서 이런 다양한 내용을 생각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성서 해석적인 면에서는 우리 이 성경 구절 한 절 한 절을 그 본문의 원의를 좇아서 시편 기자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해석하는 그런 신학적인 작업을 합니다. 그게 성서 신학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 저자의 의도를 정확히 안다, 또 원 저자가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신학자들이나 특히 성서 신학자들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가 아주 거부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것이 맞는 얘기일 것입니다. 우리 성서 신학자들 가운데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이 있다면 불쾌하거나 아니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누구라도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저를 타겟해서 뭐라고 꾸짖어도 제가 달게 받겠고 합리적인 지적을 해주시면 제가 그렇게 수긍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보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서의 원 저자의 의도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똑같은 한 절 안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복선적이라고 하는, 또 복합적이라고 하는, 이중적이라고 하는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그 오묘한 말씀들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것은 성서신학자들도 인정하고 또 그렇게 긍정하는 바라 여길 것이라 저는 봅니다. 그렇기에 제가 성서신학자들의 성서 해석이나 성경을 우리가 중요시하는 것에 대한 이견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원론적인 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저는 친구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수요일과 오늘 낮 시간에도 전했습니다마는 똑같이 이 친구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어떻게 보면 정리하는 면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친구는 그 수가 얼마나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는 친구는 여러분을 얼마나 유익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친구들과의 관계를 얼마나 귀하게 하고 있습니까? 기왕이면 우리가 친구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하는 것, 또 그 친구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좋은 일이에요? 좋지 않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의 친구 관계, 대인 관계, 여러 관계들이 귀하고 또 소중하고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잘 되는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기에 얻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믿는 자들은 다 인정할 것이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기분이 나빠도 그 결과가 지역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이자 대전제이자 또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견을 달 수가 있는가? 이견 달 수 있어요, 없어요? 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견으로 끝날 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획과 섭리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에 일컬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하는 것과 같은 논리가 되기 때문이다. 토기장이가 그릇이 만들어진 이 도자기가 만든 토기장에게 나 왜 이렇게 만들었어? 한들 그것이 이유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견을 단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토기장이는 자신의 뜻대로 그릇을 만들되 만든 그릇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집어 내동댕이 쳐버릴 뭐가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또 토기장이의 마음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빚어진 토기장이는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대단히 미안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패배주의적이고 수동적인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피조물 된 자들의 자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대해서 이견을 단다 한들 그것은 한탄하고 불평불만하다가 어쩔 수 없이 던져질 수밖에 없는 지옥불 인생의 한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증거와 그 말씀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이 지옥불 갈 백성이 되지 말고 변하여 새 사람 되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 백성 되게 하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사명이에요? 외치는 자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만나고 계시다고 하면 그 자체로 이미 여러분에게 뭐예요? 복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고 믿음 가운데 오늘 우리의 인생을 경주하는 자들이라면 여러분의 신앙의 그 확신과 믿음 중에 거하는 결단 있는 신앙생활의 결실대로 천국 백성으로 영생하는 영생의 사람들로 복된 삶을 누리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믿지 않냐거나 여전히 부정하고 여전히 불평과 하나님 앞에서 등을 지고 사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도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변하여 새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 탓으로 있은들 한 컨테이너 박스로 있은들 그게 무슨 의미냐 말이에요. 여러분의 친구들도 여러분과 더불어
천국 백성으로 나아가는 복된 심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 62절에서는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 아니 이게 아니죠. 몇 절이에요? 63절.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여러분의 친구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법도를 지키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친구가 되어 주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저를 보세요. 예수를 전한다.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 뭘까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법도를 지키는 자가 되게 인도하는 말씀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는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법도,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법도라고 하는 말씀에 주목을 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주의 법도를 지킨다고 하는 건 무엇을 지킨다는 거예요? 결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양한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규례라든가 율례라든가 법이라든가 법도, 오늘 법도라고 하는 말씀, 계명, 법률, 법례, 규범, 이와 같은 내용들이 성경에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하나하나 찾아봤어요. 여러분 메모할 수 있으면 찾아보세요. 메모를 해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요즘에는 뭐 이 단어만 넣으면 얼마든지 검색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검색을 하시는데 하나는 일반 포털에서 검색을 해서 일반적인 정의를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두 번째로는 우리 성경 앱이 요즘 잘 돼 있잖아요. 성경 앱을 찾아가서 거기서도 검색란이 나오거든요. 그 검색란에 여러분이 이 내용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이 내용들이 성경 구절이 다 나와요. 그래서 두 가지로 찾아보는데 첫째는 뭐예요?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내용에 일반적인 내용이 뭔가 사전적인 내용을 여러분 찾아보세요. 두 번째로는 뭘 찾아봐요? 이 내용들이 나오는 성경 구절을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내용에서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이 내용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친히 찾아서 읽어봄으로써 세상적으로나 또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세상에서나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길에서 지켜야 될 법도 이게 무엇인가? 그리고 법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의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법도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법도는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그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신실한 하나님 나라 주권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메모를 하면서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첫째는 규례라는 게 있어요. 규례라는 것은 높은 기관에서의 규제하는 법을 얘기해요. 율례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율례라는 것은 형률의 작용에 대한 법례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법이에요. 법이라는 건 뭐예요? 해야 할 도리나 정해진 이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법도가 있어요. 법도라는 것은 생활상 예법과 제도를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계명이에요. 계명이 뭐예요? 종교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을 얘기합니다. 법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섯 번째로.
이것은 신자가 지켜야 할 규율을 얘기하고, 7번째로 법례, 법례가 있어요. 법례라는 것은 예의로서 지켜야 할 규범인데, 8번째로는 규범으로서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가치 판단의 기준. 자, 제가 8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오늘 시편 119편 63절에서 나오는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다라고 하는 내용에서 여러분의 친구들도 주의 법, 곧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친구들이 여러분의 온전한 친구가 되기를 바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증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친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그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친구들, 또 법도를 지키는 그런 나와 친구들이 그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살아가는데 그 법도의 또 다른 말이 뭐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규례와 율례와 법과 계명, 법률, 법례, 규범이라고 하는 또 다른 말들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절 보세요. 이제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단어들이 다 나오는데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 말은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금 내가 2가지로 찾아보려 했잖아요. 하나는 성경 말씀으로 찾아보고 하나는 일반 정의, 사전적인 정의로서 찾아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질서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법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다루고 있는 기관이 뭐예요? 입법기관, 행정기관, 사법기관입니다. 입법기관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규율과 질서를 잘 지켜서 이 사회를 질서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약속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법을 만드는 게 입법기관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나라의 입법기관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국회라 그러잖아요. 어셈블리.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국회예요. 그런데 이 법을 제대로 지키고 운영하고 나가는가, 법을 잘 준수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그 모든 법 조항을 따라서 잘 판단하고 지키고 그것을 집행하는 법에는 잘 지키는 자들에 대해서는 상 주고 잘 못 지키는 자들에서는 벌 준다고 하는 건 또 세부 조항이 있으니 그 조항에 따라서 잘 준행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그런 기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법부예요. 사법부가 우리나라에서는 이름이 뭐예요? 대한민국 법원.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법원 안에서도 기관이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기관이 있어요? 지방에 가면 지방법원이 있어요. 뭐 부산이면 부산 지방법원. 그죠? 또 서울지방법원이 있나요? 서울지방법원도 있죠? 뭐 서울이면 서울, 광주면 광주, 대구면 대구. 각 지방 단위도 지방법원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 지방법원에서 잘 안 되는 사법 문제는 어디 가서 이제 다뤄요? 바로 대법원으로 가요. 고등법원이 있잖아요. 고등법원이라는 곳에 가서 판단을 받잖아요. 거기서도 문제가 잘 해결 안 되면 어디로 가요? 대법원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라고 하는 같은 법원이라도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작은 조항, 문제는 작은 단위에서 그 위에서 큰 범위에서 이렇게 다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법원에서도 좀 잘 못 지키는 게 있으면 안 되겠으니까 우리나라의 법 중에서 최고의 법이 뭐죠? 헌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헌법을 제대로 지키는가를 판단하고
정확하게 잘 봐서 이게 법을 잘 지키고 운용해 나가는가를 심사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세운 게 뭐예요? 우리나라에 법원이 있었지만 그 법원이 생긴 이후에 법원을 잘 이렇게 지켜보기 위해서 만든 게 뭐예요? 그 헌법재판소예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제가 정확하게 몇 년도에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1980년대에 세워졌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전에는 헌법재판소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법조항을 제대로 운용 못하는 것이 이게 헌법적으로 보았을 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법조인들이 특별히 헌법을 잘 중시하고 이걸 잘 지키고 견제하기 위한 기관으로 만든 게 헌법재판소 아닙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2024년도 연말로부터 올해 2025년도 들어와서 연초로부터 이번 4월인가요? 언제요? 이번에 탄핵된 게 언제예요? 네? 4월 4일. 네. 4월 4일까지 빅 히트를 친 기관이 있죠. 그게 어디예요? 헌법재판소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때도 탄핵을 했지만 예? 헌법에 위반된다 해가지고 이번에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해요? 탄핵을 했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의 대통령 탄핵을 지난 박근혜 대통령이 몇 대예요? 20대예요? 21대예요? 예? 하여튼 이번엔 몇 대 대통령이에요? 그렇게 2대에 걸쳐서 대통령을 탄핵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국가의 가치체계로서는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중론이 있는가 하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헌법재판소의 이 판결이 정당한가? 여기에 대해서 또 이견을 다는 중론이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 예배 마칠까요, 그러면? 저는 지금 생명 걸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이런 모습이 뭐 하는 거예요? 매번이잖아, 지금. 이게 봤으니까 잠깐. 여러분, 교회 예배드리러 모여가지고, 설교 시간을 무가치하게 만들지 말아요. 오늘 각 교회에서 강단위에 올라가서 춤추고 노래하고 여러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기뻐하신다고 저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내 생각이고 내 판단이고 내 어떻게 보면 주장일 수 있겠지만은 내 신앙관으로나 내 신앙 정서적으로 볼 때 너무나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여기실 것 같아요. 물론 제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볼 것 같으면 너무 무질서해요. 그냥 강단에서 핵심적인 것은 말씀 선포인데 말씀의 집중은 뒤로 가고 닭 잡고 졸고 딴소리 하면서 어쨌거나 강단에 올라서 무대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미명하에 흔들어대고 시끄럽게 떠들어대고 하는 이거 내 감정, 내 어떤 감성은 충만해지고 만족시킬 수 있을지 모르나 도대체 누구를 위한 모습들인지 여러분 냉정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제가 딴소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설교자의 신경이 지금 분산되게 된 상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주의 종이 말씀 증거할 때 분산되지 않도록 좀 잘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세상의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상황을 우리의 이야기로 오늘 우리 시대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말씀에서의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말씀으로 조명하고 적용하고 결론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신경이 많이 분산되고 있어서 딴 데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은요, 이 오프라인에서 예배자만이 아니라 온라인 불특정 다수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 말라면 이거 안 할 거예요, 저는요. 근데 하자고 하고, 그리고 좋게 여기고, 우리의 제한적인 상황 가운데서 오늘 저는 이 온라인 예배를 하고 있잖아요. 온라인 예배 무용론자들도 지금 많아요. 내 자신도 이거보다는 오프라인에서 온전히 면대면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지만 그런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불가피하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파급 효과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불허합니다. 저는 이 예배 후에 1시간 안에 이게 세상으로 나가게 하고 있잖아요. 이 모습 그대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예배에 생명 걸어야 합니다. 강단 아래서 뭔 짓을 어떻게 하든지 그 모든 것이 나는 생명을 걸고 있어요, 지금. 내 생명이 얼마나 남았어요? 내 남은 생애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너무 유한합니다. 내 삶의 모습을 잘 보시기 바라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얽힌 악들 중에서도 그랬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조금 중간 정리를 할게요. 자, 우리나라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이렇게, 제가 이제 사법부까지 얘기하다 행정부를 얘기 못 했잖아요. 근데 보세요. 계속 갑시다. 입법부가 그렇게 법을 생산하고 만들어내기 위한 기관이고, 사법부가 그것을 적용하고 또 잘 운용하는 거라고 하면, 행정부는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기관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를 보세요. 우리나라의 행정부의 최고 수반이 대통령인데,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통령 대행으로 지금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계시는 한덕수 대통령 대행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기분 나빠하실 거 없지요. 제가 국무총리 현재 대통령 대행 한덕수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없으니 그 대통령의 대행이라는 이름으로서 지금 대통령의 버금가는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니 사실상 대통령 대행 체계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내고 나서 뭐 제가 알기로는 몇십 분 만에 그랬대죠. 십몇 분 만에 그랬댔나요? 내가 그렇게 들었어요. 일부러 보지는 않았어요. 흘러가는 뉴스 정도로 해서 들은 것만 해도 십몇 분 만에 봉황기가 내렸다면서요. 그리고 대통령의 그 이미지, 그것도 다 내렸다면서요.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행정부가 마비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나라가 멈출 수 없으니 대통령 대행 체계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잖아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렇지 않아요? 자, 뜬금없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저는 오늘 이런 우리나라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절 잘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친구, 여러분에게 있는 친구, 우리 국민들 상호간에 있는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의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자들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에게는 정치적인 관심과 여러 가지 사상적인 거, 또 사회의 통념적인 거, 개인의 관심사, 경제 분야, 또 문화 분야, 여러 가지 우리 인간사에 대한 관심은 많고 거기에 대해서는 민감한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거수 일투족을 친히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고자 하는 성결성은 우리에게 얼마나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 국민이 얼마나 될까 말이에요. 물론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만큼 지켜주시고 유지해가게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깨달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참 신기할 정도의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이 돌아가게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고 믿고 저는 불안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건 사실이지만 불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데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산에서 들에서 강에서 바다에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곳곳에서 또는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의인들이 있고 그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고하는 사실을 저는 믿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만큼 유지된다고 저는 바라보고 기대하고 그래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도 없다면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저를 보세요. 지금까지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유지돼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에 우리 정치계라든가 우리 각 사회 분야에서의 리더격인 사람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야. 오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 곧 법도를 지켜가는 그 말씀 준행의 도가 얼마나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볼 때 얼마나 우리는 시원하게 대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저는 알 수 없어요. 저는 모르는 문제지. 그건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이 없어질 정도로 대통령이 쉽게 말하면 날아갈 정도로 이렇게 된 거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이번에 대통령 파면을 시킨 헌법재판소 8인 판사들에게 있나요? 물론 그들에게 최종 책임이 있지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게끔 만든 누구에게 있어요? 고발한 고발자들인 국회에 있잖아요. 그럼 그 국회의원들에게만 있나요? 그 국회의원들은 누가 세웠어요? 누군가 세웠잖아요.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따지고 보면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우리 국민 모두예요. 다시 말하면 이 나라 지도자 대통령 한 사람의 유무는 물론이거니와 그 지도자의 선과 악을 따라서 우리 국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백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명이 좌우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다 해도 그것이 우리 역사의 흐름이고 성경에 나와서도 보면은 그 성경의 역사의 흐름이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이고 시원시원하게 볼 수 있는 게 저는 사사기라고 보는데 여러분 사사기를 보세요. 사사기는 그 역사가 순환 구조로 돼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알고 살 때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평안하고 강건했지만 그 평안기 중에 백성들이 죄악을 범하고 타락하면 어떻게 돼요?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바로 서면 어떻게 돼요? 다시 평강이 찾아오고 그러다가 또다시 죄를 범하면 또 침범이라든가 역정,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해요. 이게요. 사사들이 이스라엘 이끌던 그 시대는 계속 순환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적나라해요. 여러분 사사기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사사기는 이 사이클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계속 이게 흑암과 광명이 바뀌는 걸 보게 돼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백성 자신에게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이나 대한민국의 명운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 국민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께는 너무나도 딱하고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대통령의 직을 일단 내려놓게 된 입장에서 지금 신속하게 시급하게 하고 있는 제1순위의 대한민국의 큰 이슈가 뭐예요? 대통령 선거요. 대통령 파면 이후 헌법에 따르면 뭐예요? 2개월 안에 대통령을 세워야 된다는 게 현재 법이잖아요. 2개월 안에 세워야 되는데 지금 벌써 이틀이 지났네? 남은 세월이 얼마나 남은 거예요? 오빠가 58일 남은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58일 후에 어떤 지도자를 세워서 이 나라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명운이 지금 달렸다고요. 그러니 긴장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뭐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제가 전문성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사실상 부족한 나 같은 사람도 나라 생각하면은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 지금 먹지 못하고 밤잠 못 자고 나라 위해서 염려하는 지도급 인사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생각한다면 오늘 이 영상을 좀 많이 보면 좋겠는데, 어쨌든 누가 보든 우리 국민들 지금 어떻게 돼요? 정신 바싹 차려야 됩니다. 특히 우리 여성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 여성들이 어떤 의식과 사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이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의 파면이 있기 몇 시간 전인가? 얼마 전인가 모르겠는데 그 앞서서 그 시간으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어느 나라에 누가 올렸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에 대해서 냉철하게 분석해가지고 한 20, 30년, 40년 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렇게 연구해 놓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제가 공유해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 페이스북에 보면 공유한 게 있어요. 너무 절망적이에요. 우리 여성들이 말이죠. 자녀 생산을 안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안 하고, 불편해서 안 하고, 뭐 안 하고. 그래서 애 낳는 걸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히 이대로 가면은 우리나라의 몇십 년 후에는 뻔하게 데이터가 얘기해 주고 있는데, 대한민국 이대로 가면은 절망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우리 여성들이 이런 걸 좀 보면서 근신해야 됩니다. 오빠 거리면서 너도 나도 뭐 탤런트나 되고 연예인이나 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허망한 그냥 꿈속에서나 살려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 거야 아니라, 지금은요 법도 바뀌고요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습니까? 지금은 여성들도 뭐든 할 수 있잖아요. 뭐든 할 수 있고 부모 조상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다 뭐 유산 재산도 상속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뭐예요? 족보에도 여성들도 이름 다 올라가잖아요.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습니까? 그렇게 좋은 세상이 됐는데도 여성으로서의 책임감, 여성으로서의 그 소중한 생명 탄생에 대한 이런 일들을 가볍게 여기고 업수히 여기고, 그 결과가 뭐예요? 여성 스스로뿐만이 아니라 가문과 나아가 우리 국가적인 장래가 위기 국면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건강한 여성은 두려워하거나 자기중심 편리주의만 따질 것이 아니라 내 가정과 가문과 국가의 장래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건강한 여성의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그 정말 그 허무주의적이고도 괴별론적인 종말론주의자들, 그 종말관에 빠져가지고 주님 가까이 오신다 이런 놀, 주님이 내일 오시더라도 오늘 애기 낳으면 안 돼요?
주님이 성경에 너희들 내가 올 때 애기 낳지 마라 그랬어요. 물론 성경에 보면 그때 내가 올 때 애기 낳은 자들이 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거 이제 하나하나 고른 거 가지고 요리조리 하면서 국가를 파탄내고 말이에요. 장래 후사를 파토나게 만드는 못된 종말주의자들 유혹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그러면서 즐길 거 다 즐기고 탐닉할 거 다 탐닉하고 쾌락 추구할 거 다 쾌락 추구하면서 말이죠. 여성들이라고 할 것도 없어. 여자들 정신들 바싹 차려요. 목사가 여자들이라고 했다고 댐빌 여자들 있으면 무더기를 와 혼내줄 거야 아주.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박성수 목사가 쓸데없는 소리 좀 하려고 이 자리 켰는가. 저는 오늘 말씀 중에 제목을 따라서 했던 말씀을 제가 60몇 절이라고 그랬죠? 61절에 제가 지금 말씀에 의해서 제목을 그에 삼았다고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 잘 봐요. 시편 이 119편은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그 1절서부터 봅시다. 1절서부터 8절까지 보면은 거기 점이 하나 찍혀 있지요. 그 점으로 찍혀져 있는 그 부분을 여러분이 이렇게 한 문단 이렇게 해서 한 패러그래프로 이렇게 한번 구분을 져 보세요. 구분을 지면 이 119편이 몇 개의 그 패러그래프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볼 때 19, 21개, 22개의 패러그래프로 이 시편 119편은요, 176절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장편시예요. 그죠? 이 장편시가 문단으로 잘라서 보면은 22개의 패러그래프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몇 번째 들어가죠? 보면 8번째 내용에 들어가요. 시편 119편의 8번째 이 내용을 보니 친구에 대한 내용도 나왔느냐 하면 이 시편 기자가 방금 61편에 읽은 대로 뭐라고 그랬어요? 시편 기자 자신이 악인들에게 매여서 악인들에게 마치 줄로 얽혀매여 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듯이 그렇게 답답한 상황 속에 내가 있지만 그런 가운데에 내가 있을지라도 나는 어떻게 해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법이 뭐예요? 아까 제가 몇 가지 얘기해 줬죠. 이 법도 얘기를 하면서 규례와 율례와 법도 계명, 법률, 법례, 규범과 같은 내용이 있다는 얘기했잖아요. 이게 다 한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부적인 면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용어,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용어로 쓰인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얘기하기를 내가 지금 잠깐만 딴 얘기할게요. 절 보세요. 대왕고래의 등에 따다다다닥 붙어있는 그래가지고 막 갑옷같이 막 붙어있는 것들이 있대요. 근데 이 대왕고래가 그렇게 크고 바다에서는 엄청난 덩치이지만 그 닭이 등에 있는 것 스스로 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떼는 거예요. 근데 이 따개비들이 등에 딱 붙어서 대왕고래 그 뭔가를 빨아먹을 거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막 몸부림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는 우리 인간이 또 그걸 불쌍히 여겨가지고는 고래에 가지고 그걸 쓱쓱 밀어주고 하는 그런 게 있대요. 혹시 그거 보셨어요? 못 봤어요? 그렇다면 잠깐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그거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대왕고래의 등에 따개비가 탁 붙어가지고 따다닥 있으니까 그거 밀어주는. 그걸 다 밀어내면 대왕고래가 막 춤추고 가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 하나가 있는가 하면 그런 대왕고래뿐만이 아니라 밍크고래를 포함해서 여러 고래들이 간혹 원양어선이라든가 뭐 큰 이렇게 포경선이라든가 이런 거에 그물에 붙잡혀가지고 난리치는 거 그거 보신 적이 있죠? 그것도 못 봤어요? 그러면
거북이가 막 그물에 얽혀가지고 막 괴로워하는 이런 거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도 못 봤어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물에 얽혀서 이 고래뿐만이 아니라 이 육상의 짐승들도 그래요. 어디에 덫에 걸리거나 딱 걸리면 어떻게 돼요?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시편 기자 왈, 내가 지금 악인들의 그물에 걸려서 정말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 있지만 나는 뭘 떠나지 않는다고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만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누구 할 것 없이 우리는 살아가노라면 친구들과의 관계든 사회적인 관계든 여러 가지 나의 이익과 관계되어 있는 이해타산의 관계든 관계들 속에서 꼭 무슨 죄악의 그물에 매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혼란과 역경과 어려운 상황들의 덫에 올무에 그물에 걸려서 나 홀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적해하고 고독해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하고 싶어요? 불법을 통해서라도 또 여러 가지 탈법을 통해서라도 내가 이 위기를 모면하고 상황을 극복해서 이 문제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조금만 내가 눈 감으면, 조금만 내가 타협을 하면, 조금만 내가 이거 모른 척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 그게 법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간단히 될 수 있는 것, 눈 한 번만 감으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시편 기자는 그러한 때에라도 내가 법을 어기지 않고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그 법은 누구의 법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겠다. 그 고백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진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 살아가실 때 우리나라에 지금 되어지는 상황들에 민감하시되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나아가시는 가운데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정말 민감하게 대통령도 없는 이 나라의 상황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나라의 지도자 부재 중에 정말 지도자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 내 한 사람의 수고와 내 한 사람의 기도와 내 한 사람의 관심과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 때인가를 여러분 긍정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를 바로 세워주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가 온전히 주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정말 소중히 여기며 지금까지 피눈물로 지켜오고 세워온 이 대한민국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적한 북한 공산 괴뢰도당의 괴계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바로서 저 북한 공산주의자들도 회개하고 변화받고 정말 새로워져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된 통일국가로 나아가는 가운데 이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있어요?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여러 가지 얽힌 문제들 가운데서도 결코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도외시하거나 하나님의 양식의 법을 떠나서 순간 유혹과 미혹에 빠져 죄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여러분 심령을 꼭 붙잡아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조한정의 말씀을 증거함에 있어서 또 혈기를 부렸다면 용서하시되 이것이 혈기가 아니라 바른 교훈을 위하여 종이 감정을 섞어 바른 말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인정함을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날 우리 말씀을 듣는 자들이나 말씀을 전하는 자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생명 있는 예배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온전히 주관하시고 이끌어가 주시기를 원하옵고, 여러 가지 악하고 또 곤란한 것들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 손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우리의 영혼까지도 주님이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00장 찬송합니다. 300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새 희망 주시네. 위로해 주시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 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서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악이 우리를 두르고 곤란과 흑암과 역경이 우리를 애워쌀지라도 주의 법도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 율례와 규례를 잘 지켜 행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주